선한 능력으로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영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또 너희는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르는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은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133편.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수간의 공독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시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하나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어둠에 거짓말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면 스스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니 제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며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봄과 더불어 이제 실록이 그 색을 더해가는 좋은 일기에 또 주님의 거룩한 이 존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어둡고 참으로 엄혹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한마음 되어 이 고난과 시련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남은 자로서 기도하며 성도의 본분을 감당케 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악한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가 혼동되어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우리가 혼동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육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말씀에 유의하고 이제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불빛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한 줌의 소금처럼 진정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배후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하시는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평판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하며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모든 인류가 소망을 향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제 1년하고도 반이 지날 만한 그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하고 초보적인가를 또한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됐다 하지만 그 백신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백신도 확보하지 못하고 아무 치료도 기대하지 못하며 죽어가는 제3세계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인류 공통의 번영과 자유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이 모든 기술과 과학과 모든 물자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행복한 삶과 안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회복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치와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말씀과 권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제 주님 십자가 변화와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로 나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 어지럽고 이 험난한 시대에 과연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뒤밀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녘 땅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혹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 품 안에 돌보아 주셔서 코로나19의 이 유행병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굶주림과 모든 저 압박 속에서도 저 무서운 그 공산주의 학정 속에서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평화 통일에 다 만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저 백성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공산당 독재 권력의 지배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초계처럼 불타 사라질 그날을 염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지하교회 교인들 다 일어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염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 권력 맡은 자들은 진정한 남북통일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속 깊이 각성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천교회 자녀들, 그들의 직장과 생업, 장래의 모든 소망이 주님의 날개 아래 돌보심을 받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품은 마음의 소원이 영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드리고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 앞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과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 터진 곳을 꿰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의 성령과 함께 이 고난의 시대를 앞장서 극복해내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새신자, 낙심한 자, 방황하던 자,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남천교회 안에 구현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찬양 부르는 모습을 앵글을 돌려서 방송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안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 멀리 빼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가득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사 이 몸이 곤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그 로마 교황청에서 진행 집전된다고 그러죠. 그 미사가 집전될 때, 그 대미사가 집전될 때를 가끔씩 방송을 해줄 때가 있어요. 뭐 연초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의 서거 때 그런 걸 해주죠.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실황 중계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교황 앞에 항상 따라가는 게 먼저 앞장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교황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제들의 행렬에 제일 앞장서는 게 성경책이에요. 큰 성경책. 아주 멋진 그런 그
번쩍번쩍하는 그런 케이스에 있는 성경책. 근데 거기가 이렇게 교황 앞에 지나갈 때 교황이 내려와서 그 성경에다 뭘 하죠? 입맞춤을 해요. 입맞춤. 키스라는 거. 또 우리가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엄숙한 그런 예전보다 더 아주 정통적이고 더 엄숙한 예전이 거행되는 그 동방정교의 그 미사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주 그 가톨릭의 미사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심오한 그런 예식이 진행이 돼요.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촛불을 켜서 그 초를 켜놓고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그 상징 그림들에게 다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입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가톨릭이든 동방정교든 아주 정통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뭔가 입맞춤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 입맞춤이라는 게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나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입맞춤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체의 일부로 접촉하는 것 중에 가장 어떤 거죠? 현격하고 가장 직접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입맞춤과 더불어 또 손을 잡는 행위, 손을 갖다 대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할 때, 자, 입맞춤이라는 게 로마 교황청에서 진행되는 미사, 동방정교의 미사, 어떤 예배의 원형을 찾기 위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더 그 연원을 깊이 짚고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죠? 진흙덩이를 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물럭주물럭 다 어떻게 해요? 빚어요. 빚는 행위는 뭡니까? 손을 통해서 직접 접촉하는 행위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비슷하게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코에다가 뭘 하죠? 입을 대고 로아 그래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의 행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정의가 올바른지 모든 것을 함축할 만큼 대변할 만큼 의미 있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접촉의 종교입니다. 접촉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병 나라 그래서 병 납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만져주십니다. 끊임없이 만져주십니다. 병든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 돼. 우리가 붙잡지 않고 만지지 않고 볼을 부비지 않고 우리의 감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이 없으면, 거리가 멀어지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계셔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또 아니면 크리스찬 스스로가 우리를 세상과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렸어요. 어떤 걸로? 그들의 도그마, 교의로, 교회의 교의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만의 리그를 즐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세상이 자행하는 비열한 행위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조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하는 모든 풍조에 대해서 결백한 것 같죠? 우리는 거룩하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암묵적으로 세상이 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 모이지 마. 1m 이상 거리도. 가급적이면 교회의 문을 닫는 게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 부르짖어요? 방송합시다. 온라인 합시다. 비대면 예배 드립시다. 거기에 성령이 있을까요? 치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 봤지만 온라인 예배는 물론 말씀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확산이 어떤 정도, 어디까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냥 무관해 우리는 말씀만 선포하면 끝이야 그럴까요? 그거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의 처지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손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손 하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손이 크다, 손을 놨다. 손이 뭘 상징해요? 일을 상징해요. 일. 저는 오늘 손 마른 자가 나오는 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손보다 머리가 더 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머리가 등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일들이 막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예를 우리 사모가 어깨 수술을 받았죠. 어깨 수술을 받고 나서 치료가 잘 진행되는지 이제 MRI인가 뭘 찍으러 가요. 대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 대기 시간에 제가 밖에 이제 보호자로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에 붕대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난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저것도 무슨 MRI 찍나 무슨 엑스레이를 찍나 전부 뭐 대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마누라 지금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중환자 같은데 저 환자가 아니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성을 해드린 거죠. 이 손가락 하나가 다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 뭐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을 못 쓴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일을 못하는 간단한 거 하나. 주님은 오늘 이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나칠 만한 이 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안 하고 있고 무엇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손은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게 뭔가 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손이에요. 두 발이 아니에요. 내 손입니다. 최종적인 일은 뭐로 결정이 돼요? 나의 손놀림으로 결정돼요. 손놀림으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손놀림으로 감옥에 가는 일도 생겨요. 손놀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지만 손놀림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겨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고 넘어갈 만한 손마른 자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세요? 너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사태에 있어서 뭐하고 있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에서 나는 기독교와 무관해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씻으려고 하고 있어. 손을 언제 씻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올 때 손 씻는 거. 손을 언제 씻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떨어버릴 때 손 씻는 거. 근데 우리는 뭐에 손 씻고 있어요? 의로운 일에서 빠져나오려고 거꾸로 죄의 길로 가려고 손 씻는지도 모르고. 왜 크리스찬인 거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 예배가 세상의 죄진 예배입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될 예배입니까? 툭하면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고발해버릴 거야 그래요. 저희도 몇 편 겪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깊이 현재의 모든 일을 깊이 통찰하시고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접촉의 목회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게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입 맞춰서 이 사람이 오늘 잡아가야 될 대상에 이렇게 고발하죠. 그때 어떤 행위를 해요? 입 맞추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야, 입맞춤으로 네가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유다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6절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신서의 대부분에 자주 언급되는 게 뭐예요?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입맞춤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접촉의 의미, 접촉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어떤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접촉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 이루어진 게 뭡니까? 끊임없는 접촉입니다. 서로 시선으로도 접촉합니다. 연민의 눈초리로 접촉합니다. 사랑스러운 손길로 접촉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입맞춤으로 접촉합니다. 그의 발을 씻음으로 접촉합니다. 이 접촉이 왜 교회 안에 사라져갑니까? 이 접촉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이 접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완성해 갖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았습니까? 만일 그것이 나에 있어서 믿음은 계속해 왔지만 접촉에 대한 확실한 나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겉사람의 크리스찬에 머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접촉으로 오늘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2살 되기 전까지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남보다 성장발육이 굉장히 늦어요.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 아이는 엄마와 수유를 통한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아원이나 엄마가 없이 이렇게 버려져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죠? 성장이 굉장히 느리고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뭐예요? 그게 바로 접촉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마라스무스 증상거리예요. 사랑의 접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생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룬 가정, 우리의 모든 자손들은 열심히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 핑계로 아이들 자꾸 비접촉 쪽으로 가요. 접촉하지 않아요. 왜?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메마른 세상, 얼마나 비접촉 세상이 만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또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토픽 중에 이제는 컴퓨터도 어떻게 해요? 키보드 장판, 인간의 손으로 뭔가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입으로 하든가 눈빛으로 하면은 이 컴퓨터가 움직여주는 거. 모든 게 다 리모트 컨트롤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문명의 이익, 과학의 발달이라고 어떤 자긍심을 갖죠. 잘난 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잠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라스무스 때문에 아이가 성장을 못하고 죽어가듯이 인류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뭘 요청하는 거예요? 접촉,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자꾸 가늠해 봐야 돼요. 찾아가서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돼요. 오늘 손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이 상태 속에서 세상은 의도한 게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권력자들이 어때요? 예수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빌미 삼아 예수를 구속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 잡아넣자, 그런 불순한 의도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손마른 사람 고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참소할까? 고발할까? 배척할까? 공격할까? 끊임없이.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뭘 찾아요? 생명을 찾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접촉이 우리 접촉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접촉을 통해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주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의지를 꺾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걸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소유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상을 주입시킬까?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끊임없이 나의 손길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애씁니다만 주님의 접촉은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고 파송하고 세우고 주인공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일설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석공이었는데 석수일을 하다가 아마 다친 게 아니냐, 아니면 석수일을 하다가 손 마른 병에 걸리지 않냐.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손이 마비됐던 것 같아요. 마비됐다. 말랐다는 표현이 원어에서도 뭐 특별하게 자세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말랐다, 기능을 잃었다, 이게 손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석공이 석물을 다듬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포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손 하나가 마른 것이 마치 자기의 전생애가 허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절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 에이, 손 하나 마른 것 같고 뭐 대수야. 누구는 안진뱅이로 30년 살았는데, 아니 누구는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아니 누구는 죽었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 처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저까지 것 같고 이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전생애가 무너져 내린 입장이에요. 주님 그걸 본 거예요. 주님 보시고 이 사람 살려야겠다 그러죠. 우리의 손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우리의 관심도 이제는 주님의 관심과 시선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지금 자반을 궁리하죠. 어떻게 자반을 궁리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자반을 궁리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 내 손 내밀라. 손 낸 거 아니에요. 말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걸 갖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말씀으로 하신 게 범한 거예요? 주의를?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데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했다고 잡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쉽지 않을걸요? 그때와 지금 시대가 다르겠죠. 지금은 명예훼손 이런 게 있나? 지금 말 잘못해도 걸려 들어가죠? 욕해도 걸려 들어가요. 욕해도. 예. 운전하다가 화딱 지나서 이런데 상대방이 그 입모습으로 나 욕했어 탁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시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게 아닙니다. 일어서라 손 내밀라. 일어서라 손 내밀라. 지금은 무접촉의 문화, 무접촉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시대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배척한 채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손 내밀라 그래요. 왜? 손 내밀라는 그 요청이 뭐예요? 그 손을 내가 붙잡겠다. 붙잡겠다. 그 손 내가 붙잡아 줘. 그 손 마른 자의 손, 그 기능을 상실한 이렇게 뒤틀린 손을 내가 잡아주겠다. 그거예요. 잡아주겠다. 내가 잡아줘. 누가복음에 이 상황이 더욱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의사 출신이니까 기록을 자세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말랐으니 더더욱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속수일을 못하니까 생계에도 위협이 왔을 거고, 이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매일 쓰다듬고 돌을 다듬고 깎았던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의 지난 시간을 위안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전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거나 사나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지근거리예요. 지근거리가 어떤 거리일까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때 어때요? 상담하기 가장 좋은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한 1m 정도일 거예요. 그 이상 가까워지면 상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해요. 또 부담 느껴. 땅구멍이 다 보일 정도로 부담 느껴. 1m 떨어져야 돼. 이게 세상 판단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배려하는 척해요. 그래서 결국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여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현혹해야 상담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우리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땅구멍도 다 셀 수 있어. 내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다 알아. 뭘 가릴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린 가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죠? 창피해하죠? 무슨 화장을 해요? 그냥 가야지 그 앞에. 내 얼굴에 정말 티끌이 있어도 어때요? 그냥 가야죠. 그래야 그분이 그걸 털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이 치료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전에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거리에 계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나의 생명과 재산과 소망의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석공은 드디어 그 인생의 가장 위기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장 성공한 순간이 뭐예요? 마른 손이 고쳐진 걸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어때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 즉시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까? 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손 붙잡았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그게 뭐예요?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다못해 멀리 뵌 것도 영광인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손 마른 채로 그냥 있어도 난 영광이에요. 주여.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능력의 손이 말라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석공 출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을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일이 석공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변화됐을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관용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희생하고 겸손한 사람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의 호구지책에만 얽매여서 그냥 에휴 죽지 못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돌을 다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떻게 다듬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듬었을 거예요. 돈 보고 그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대목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마른 자들이 성전 안에 있을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러 왔다. 제발 손 내밀어라. 우리의 손마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손이 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손을 놀리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봉사와 헌신이 별 생각 없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기분대로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시는 걸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잠깐 계세요. 나 세수하고 올게요. 세수가 올게요.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올게요. 주님 싫어요. 나 싫어요. 왜 오늘 기분 나빠요? 왜 나한테 시켜요? 저 사람한테 시키지. 난 능력도 없는데. 아니 꼭 예수 믿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분만 손마른 게 아니고 가만히 좀 놔두세요. 나 그냥 구경꾼으로 존재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품에 안길게요. 그건 내 생각이죠. 가만히 두세요. 나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고 교회 안에 찬양이 좋고 교회 안에 좋은 인간관계가 좋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 안 해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멤버십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히브리 원어에서 상관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별개의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상관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얘기예요.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예요. 그만큼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근데 우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 20절에 권고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내 손을 내밀라는 말도 이미 구약에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을 하신 만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손으로 고침받은 많은 손으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관심으로 감당하시고 돌봄과 나눔으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헌신드리나이다 행위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였더라. 그것을 내가 원하노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녀들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당신을 거부하거나 당신에 대해서 저항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악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손도 손 마른 자가 고침받는 것처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손 마른 자는 보기가 중했지만 이제 그 손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동안 생산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 마른 자였다면 이제 고침받은 나는 그 손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재건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얻고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양 행위했다면 이제는 파괴와 재건을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까지 내가 도전해보는 거 나가는 거예요. 내 손이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업적을 쌓았다면 나의 재산을 풍부하게 갈무리 해놨다면 이제는 그거를 넘어 뭘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내 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손 마른 자들을 주목했던 주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셔서 그 손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손 마른 자가 돼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아무 말 없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안 내밀었을까요? 내밀었잖아요. 내밀었으니까 손 마른 게 고쳐지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려니까 아유 내가 이 평생 안진병이로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직접 혜택을 좀 주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고침 받아요? 절대 고침 못 받습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 마른 자한테 손 내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창피하게 그게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눈 떠 그럼 눈 뜨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님한테 눈 떠 그럼 눈 뜨겠습니까? 그 사람이? 까닭하면 귓방맹이 얻어맞는 거예요. 누구는 올려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 뜰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뜰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손 많은 사람을 오늘 고치는 이 모든 상황이 있는 이 묘사와 다르게 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또 빠져.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굉장히 무진애를 썼습니다. 못 고치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못 믿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 제자의 선생님이라니까 제자들이 못한 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그 23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믿는 자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를 지칭해서 한 거예요? 9 제자들이 하는 일. 한심한 9 제자들아. 너
할 수 있거든요. 뭐야.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정하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8년 베데스다 그 행각 옆에 그 앉은 뱅이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평생 앉은 뱅인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손마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제 이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인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손을 내밀매 그것을 잡았고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이 지팡이가 됐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뱀 같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잡았을 때 지팡이가 돼요. 이제 이런 기회는 성경의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기록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 기회를 이제는 활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겠다고 의지한 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도마 이야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접촉을 이미 허용하신 거예요. 접촉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약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그랬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가장 약점, 예수님의 씻고 싶은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앞에 그거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인 것 같은 것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나의 허점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주님 편에서 다시 완성되어 새 일을 하게 하시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이, 직업, 경력, 과거의 모든 일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지근거리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자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때일수록 주님 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명령대로 내밀었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여러분 다가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게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까치발걸음을 해서라도 주목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전 인류가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까치발이라도 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까치발 서서 동동거리면서 자꾸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 보이기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유치해서 안 하셨죠 그동안?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손이 말라 있습니까? 새 출발을 기대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위해서는 나의 손이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그 고침받은 손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거예요. 과거의 일은 다 잃어버리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봄날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꽃 피우실 천국의 그 만개한 꽃향기가 풍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갑시다. 주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하고 미미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다시 매만져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밤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족하옵나이다. 대저 저희가 무엇이관데 하늘의 무별보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은 인류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별하셨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남은 자 삼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의로운 믿음, 참다운 믿음, 말세를 준비할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빛처럼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저 멀리 저 해남 쪽 그 땅 끝에서 우리 전도사님 올라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거기서 여기까지 시간도 엄청 걸리죠. 제가 울산까지 6시간 걸리는데 더 걸리죠. 더 걸리죠. 예. 우리 돌아가실 때 노잣돈을 두둑히 드려야 우리 여전도회든 뭐든 잘 생각해서 우리 전도사님 잘 섬기고 내일도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감사원금을 드려야 되네. 강도사 내일 받으시죠? 강도사 안수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우리가 이 귀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강도사님 앞으로 그 사역을 주님 인정받으시는 사역들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정상 강도사님이십니다. 저 새벽마다 기도해요. 말씀도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상 전도사님이 늦게 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로 정말로 한국교회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 일 엄청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조카 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기룡 집사님도 예배에 참석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다음 주도 분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며 축도로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부르심의 뜻에 순명하며 주의 종으로의 길을 가는 김정상 강도사님 그 머리 위에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마른 손을 치료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믿음의 의료진들, 지금 이 어려운 사태에 헌신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자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